찬양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2절까지 한번 불러주세요. 너무 짧게 끝났잖아요. 더 듣고 싶으시죠? 예. 여성분들이 더 듣고 싶다잖아요. 옆에 분들과 다시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둥이 몇 개인지 아세요? 가로 기둥? 몇 개죠? 예. 만일 제가 이것을 우리 현재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했으면 맞추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못 맞추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 못 맞추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봐도 몰라요. 근데 알게 하는 것은 질문이 있어야 알게 합니다. 지금 저희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잠시 보고 있는데, 이 하브루타의 특징은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것입니까? 예. 힘든데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일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삶은 힘든데 그렇지만 또 재미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질문은 몰랐던 것을 다시 보게 하고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생각을 더 깊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만 물으면, 3번만 질문하면 사람은 반드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돈 벌면 행복하지요? 돈 많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렇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번만 질문하면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돈 벌면 행복한가요? 그럴걸요? 3번째, 진짜로 돈만 벌면 행복한가요? 라고 하면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깊어지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답을 주는 책일까요? 질문하는 책일까요? 네, 질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여기서 아담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세요? 예, 교회요. 그렇지만 또 깊이 생각을 해보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너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으라고 하더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더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정녕 먹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 질문하고 짝을 이뤄요.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는데 세 번째 질문은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질문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아 네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는데 구약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 안에는 또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은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음 속에 이미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삶을 깊게 만듭니다. 질문은, 하브루타에서 하는 질문은 자녀들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답을 가지고 살지 않고 물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답을 갖고 살면 어때요? 남편은 나를 사랑해야 돼. 아내는 정말 나를 존경해야 돼. 라고 하는 답을 갖고 살면 답처럼 되나요? 답처럼 안 되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그래서 답을 갖고 살면 답답합니다. 답처럼 안 되거든요. 정말 답처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갖고 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기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잘 듣던가요? 나도 내 말 안 듣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살면 답답합니다. 대신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많이 드는 예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답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죠? 못 살겠죠. 남편은 꼬박꼬박 집에 잘 들어와야죠. 집을 사랑하고 집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근데 답처럼 안 되니까 답답한데, 물음을 갖고 살면 어떤 물음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음을 가지고 살면 무슨 힘든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어려움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음을 가지고 살면 삶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하게 되죠. 남편한테, 여보,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삶을 깊게 만들어요. 하브루타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언젠가 했을 때,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애들한테도 항상 저는 묻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분이 애들한테 물었으면 저분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어떻게 묻는데요? 너 죽을래? 뭐 이런 거. 너 맞을래? 그런 거 말고, 그런 질문 말고, 정말 진짜 질문, 이제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는 게 하브루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좋은 아이냐면, 정답을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 훌륭한 질문을 하는 아이가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하고 하교하는 아이들한테 묻는데, 유태인 부모들은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어?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서로 이제 제가 요거 설계하려고 또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유태인 부모들은 절대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제 나왔던 대화인데, 어제 이제 용현이랑 또 대화를 했어요. 공룡이 왜 멸망했을까? 근데 이제 이걸 용현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중학생이니까요. 근데 이제 좀 어린아이들하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공룡이 왜 멸망했어, 아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잘 모르세요? 왜 멸망했는지 모르세요? 빙하기가 와서, 그냥 다 설인데 유성이 떨어져서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유성이 지구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멸망했다는데, 이제 그러면 보통의 한국 부모님들은 그냥 가르쳐줘요.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공룡이 다 멸망했대. 근데 유태인 부모들은 절대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빠도 궁금한데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아빠한테도 가르쳐주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이 찾아보는 거죠. 아빠 책 봤는데 유성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망했대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렇죠. 왜 유성이 떨어졌다고 공룡이 다 멸망해? 유성은 어디 한 군데밖에 안 떨어졌을 텐데 지구 전체에 있는 공룡이 왜 멸망해?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또 그러면 공룡이 유성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이론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만 인정하는 거야? 다른 이론은 없어?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분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때가 성경으로 그대로 보면 6,000년 전인데 공룡은 몇만 년 전이잖아. 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끝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질문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게 되고 더 깊은 지식으로 지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주보에 제가 그 예를 하나 내드린 게 백설공주 질문이에요. 백설공주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약 100여 가지의 질문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생각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은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죠. 가정에서 하브루타를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아이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창의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커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브루타는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결국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뭐냐면 호기심은요 사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따라서 해봅니다. 호기심은 사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호기심은 사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네, 호기심이 있으면 사람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만일 그때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어 할 때 아빠가 그냥 가르쳐주면 얘는 더 이상 호기심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한번 가르쳐줘봐. 그리고 또 답을 하는데 유성이 떨어졌다고 왜 공룡이 멸망해? 이렇게 묻고 다른 이론은 없어. 다른 이론이 또 간빙기 이렇게 기온이 낮아서 한다고 하는데 기온은 그러면 왜 낮아진대? 이렇게 끝없는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이 하브루타를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 전성수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전성수 교수님이 이분이 교육학자인데 가졌던 질문은 그거예요. 딱 하나의 질문인데 왜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복수당할까? 이거였어요. 왜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복수당할까? 이게 결국 그분의 질문이었고 그분에 대한 대답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하브루타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억지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도 막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더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묵상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뭘까? 막 이런 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유태인들은 교육을 영적인 행위다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질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전혀 잘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이들한테 책 2권 읽어. 그리고 나중에
두건 읽으면 사탕 주는 거하고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물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책을 찾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두뇌를 자극하는 게 뭘까요? 아이들의 두뇌를 자극하려면 손의 두뇌가 있어요. 3살 때까지는 손의 두뇌가 있어서 3살 때까지는요 손을 막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장난감으로 이렇게 그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고 진흙 가지고 놀고 특별히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되면서 굉장히 손 운동을 많이 하게 하잖아요. 손이 움직일수록 두뇌가 자란대요. 그래서 젓가락질이나 수저로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두뇌 발달에 좋은 거죠.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손으로 밥 먹잖아요. 어릴 때는 진짜 추접스러워서 못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엄마가 떠먹여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불편하고 더럽고 그러지만 그렇게 먹는 것이 두뇌를 자극할 때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3살 이전에는 손을 움직여야 두뇌가 자극되는데 3살 이후에는 뭘 움직여야 두뇌가 자극될까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정답을 스스로 말해보세요. 좋은 분이 많은 관계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하고 내 생각에는 뭐다. 자, 시작. 발이요? 네. 발은 어떤 생각에도 아닌 것 같죠? 네. 예, 입이에요. 입. 즉 말이라는 거죠. 입을 움직여야 두뇌가 자극돼요. 왜냐하면 입을 움직이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하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두뇌가 자극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움직여야 두뇌가 자극돼요. 3살 이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보통 교육할 때 뭐라 그러죠? 입 다물어! 그러잖아요. 그건 머리 쓰지 마! 이런 거하고 똑같죠. 조용히 해! 머리 쓰지 마! 이건 머리 쓰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력 형성의 효과적 방법은 자기 나름대로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질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정답을 말하게 할 수 있을까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자기가 알아서 연구해요. 예를 들면 우리 막내 다 아시잖아요. 은선이, 유은선 어린이 공부 엄청 잘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공부 진짜 잘해요. 근데 뭘 잘하냐면 그래도 제가 은선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은선이를 제가 억지로 공부 안 시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를 억지로 안 시키니까 당연히 성적이 월등하죠. 근데 집사람하고 제가 전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윽박지르지 않고 뭐 자존심을 꺾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더라고요. 이걸 공부해야지 막 억지로 하면 공부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텐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은선이 좋아하는 거 뭔지 다 아시죠? 놀기. 그 다음에 한복. 네, 한복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꿈은 한복 디자이너래요. 그래서 제가 양동시장에 몇 번 데려갔어요. 한복 가게 좀 같이 가주라고 해가지고 아줌마랑 얘기도 하고 또 책도 사주래요. 한복 책도 사주고. 근데 저는 모르고 했는데 이번에 하브루타를 공부해 보니까 유태인 부모들이 자녀를 인도해 가는 방식이 그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늦게 해서 그러긴 한데 아이가 한복을 갖게 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한복에 대해서 많이 보여줘요. 또 어디로 가서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고 한복은 이런 게 있더라. 근데 한복은 무슨 종류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또 찾게 해요. 왜 우리나라 민족은 한복을 입게 됐지? 왜 한복은 색동저고리를 이렇게 갖게 됐을까? 뭐 이런 거 하면서 한복은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다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찾게 하고 그러다가 학년이 지나면 이제 정말 전문적인 한복의 전문적인 영역으로까지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가졌을 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진실한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런 호기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다른 거에 너무 공부해 그러고 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뺏겨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많이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막 책 읽기가 좋다고 하니까 막 책 읽기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이미 막 몇천 권 뛰어갖고 오잖아요. 우리 애는 몇천 권 읽었어. 근데 자녀가 책 속에 이렇게 빠져 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주변에서는 영재라고 하고 또 천재라고 하고 뭐 부러워해요. 하지만 영재인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부모들이 많게 되는 거죠. 문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아이가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책 이외에 다른 장난감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래 아이들과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검사를 받아보면 이 애가 영재가 아니라 초독서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초독서증은 뭐냐면 뇌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무조건 텍스트, 즉 글자를 주입시키는 바람에 의미도 전혀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문자를 암기하고 읽기만 하는 유아정신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사사폐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부모와 어울리고 또래와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워야 할 나이에 너무 빨리 문자에 눈을 뜨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자기 세계 속에서만 틀어박히는 이런 자폐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힐 때 여러 권의 책을 읽히기보다 살아있는 독서를 하라고 학자들이 많이 권유를 합니다. 살아있는 독서는 책 읽는 시간보다 그 책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들도 그러잖아요. 아내분들이 엄마가 여보 애기 책 좀 읽어줘. 그러면 목표가 있잖아요. 빨리 읽어주는 거. 그래서 옛날에 놀부와 흥부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 읽었다 끝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제는 그렇게 읽어주지 말라는 거죠. 다 읽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옛날에 놀부와 흥부가 살았대. 옛날이 언제까? 그러면 애가 막 말하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여러분 왜 호랑이가 다 없어진 줄 아세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 걸려서 다 죽었대요. 산속에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그거 써놔려고요. 폐암 걸려서 다 죽었기 때문에 피우지 말라. 근데 옛날이 언제일까? 옛날이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가 있었지? 그러면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있었고 이제 이런 걸 이제 같이 곁들여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부, 흥부 또 이제 그런 질문들을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지식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아빠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아빠와 애착관계가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애착관계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애착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건강하지 못한 애착관계요. 칭찬이요? 칭찬은 건강하죠. 예, 집착. 건강하지 못한 애착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월화수목금까지는 전혀 못 놀아줬어. 그러니까 토요일날 데리고 가는 거야. 가자 해가지고 놀이터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여기서 담배 피고 있고 놀아 하고 뭐 원하는 거 뭐예요? 다 사줘. 막 다 사줘. 뭐 BMW 막 이런 거 막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애착관계는 애착관계인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애착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서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질문으로 교육하는 굉장히
월등한 교육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한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호기심 있는 아이들은 호기심이 죽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평생토록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집사님들, 성도님들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이 막 일어나지 않나요? 뭐 성경 어떻게 이렇게 막 그 다음 얘기는 뭘까? 이 삭개오 그 다음 얘기는 뭘까? 막 안 궁금하세요? 전혀 안 궁금하잖아요. 왜 전혀 안 궁금할까요? 호기심을 일으키는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깊은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야 읽으면 별말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가슴에 맺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몇 년 만에 도착했어요? 40년 만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40년 만에 도착을 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와 무엇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뭐가 흘러요? 하나도 안 흘러요. 아무것도 안 흘려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말할 때 모세가 그거 보고 거기서 죽었대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분명히 갔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흐르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물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광야인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땅은 지금은 이렇게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요. 산맥의 오른쪽, 산맥의 왼쪽은 좀 달라요. 이쪽은 풍성한 땅인데 이쪽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 도착했던 곳은 정말 황량한 땅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땅에 이미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거 쫓아내고 자기가 차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되는 땅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에요. 쫓아내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곳인데 이곳에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상 같겠고, 이 말씀은 물과 잇대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크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한 물을 주세요.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샘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다윗 왕은 놀라운 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요. 다윗 왕은 기적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요. 기적을 만난 적도 없어요. 기적을 베푼 적도 없어요. 다만 다윗은 날마다 묵상했어요. 날마다 찬송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 마땅한 샘같이 한 걸음 걸어가면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한 걸음 걸어가면 그때에 맞는 또 한 걸음의 말씀을 주셔서 또 한 걸음 걷게 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분이 다윗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너 저기로 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그 다음 걸음을 또 보여주세요. 가면 또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게 묵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야.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우리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말씀 속에서 날마다 걸어갈 그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날마다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12절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에게서, 너에게서 날 자들이. 너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너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저한테는요, 누가 나왔나요? 은하, 영현이, 은선이. 또 여러분은요? 정대중 집사님한테는 저는 누가 나왔나요? 다인이. 내게서 날 자들이. 또 저기 아까 민호 형제라 그랬죠? 민호, 장민호, 그러니까 여기 정유희 성도님이 잘생겼네 그랬거든요. 저도 이름 기억하잖아요. 저는 잘생긴 사람 이름은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장민호. 저기 안매의 권사님 옆에 분 누구 장로님? 기억이 안 나네. 네, 기억이 전혀 안 나네. 송기진 집사님 기억이 잘 나요. 네. 그래서 얼굴이 딱 송기진. 네. 곽영걸 장로님이 난 자들은 명예, 현, 찬, 민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서 날 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황폐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황폐되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듣고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막 그 사람 그 있는데 찾아가지고 뭐 하냐 빨리 안 쫓아내고 막 제가 막 썼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망언을 한다고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고 뭐 빚이 있어야 화이팅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누가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냐 한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친일파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아무 징계도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백성들의 땅을 다 빼앗아갔던 그 정말 그 마귀 같던 그 기간에 자기 할아버지가 일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국방부 장관 했었고, 이종구 국방부 장관이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 친일파에서 번 돈으로 자기 자식 교육시켜서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나라도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신정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도 친일파인데요. 나는 얘기 안 했어요. 신정호 집사님이 대통령도 친일파고 친일파 딸인데요. 그래서 나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정호 집사님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오래 황폐된 곳들 그리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
얼마나 나라가 무너져 있고 얼마나 나라가 황폐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런 무너진 기초, 이 기초부터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보수하는 자다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져야 될 꿈입니까? 아까 우리가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새 사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의 새 사명은 단지 사람들 채워가지고 여기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명을 붙잡고 왜 이게 안 될까라고 하는 질문 하나를 붙잡고 평생을 바치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가 붙잡을 새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교육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벤구리온. 이분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됐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 아닙니다. 근데 단지 이스라엘의 이 교육법을 우리가 붙잡아서 사용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자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인데, 이 사람이 수상을 그만두자마자 광야로 갔어요. 그때까지는 광야였거든요. 광야로 가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수상이었는데 퇴임한 다음에 농사를 지어요. 농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무슨 농법으로 만듭니까? 라고 기자가 얘기하니까 4118 농법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4118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이에요. 궁금하죠? 이게 뭔 농법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이사야 4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이 마른 광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로 이 광야에 샘이 나게 할 것이고 강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키부츠로 인해서 그 마른 광야였던 이스라엘이 농업 수출국이 되었어요. 농사지어서 농업의 생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비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너진 기초, 여러분, 교회의 기초도 무너져 있고 믿음의 기초도 무너져 있어서 교회 잘 나오면 그게 믿음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이거 바꿀게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IQ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싸워나갈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맞다라고 하고 한번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에 파괴된 기초, 황폐된 곳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비기독교인들이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도 슬기교회의 자녀들이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영준이 형제가 세우고 현진이가 세우고 은서가 세우고 그럴 수 있다면 참 행복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브루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황폐된 곳, 무너진 곳의 교육의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나는 정말 최고로 교육을 못 시키네,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없네라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의 기도의 힘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실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황폐된 곳을 그렇게 바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너무 무너져 있잖아요. 친일파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물론 그 사람 자녀는 어쩌면 죄가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아버지가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친일파인데 그러면 회개라도 해야죠. 나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라고라도 해야죠. 그러면 진짜 내가 국방부 장관 시켜주죠. 내가 시켜줄게. 내가 그런 사람 있으면 시켜줄 운동이라도 우리가 벌여야 되지 않고, 저 사람 친일파 자식인데 회개하잖아. 저렇게 저런 사람 어디가 있냐, 우리 시켜주자. 얘기하면 신종호 집사님이 시켜주지 않겠어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파괴된, 역대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화된 기초는 그대로 두고 그냥 그 위에 그냥 국방부 장관 하고, 우리는 그 사람 부러워하고. 안창호 선생님 아들들이 있거든요. 안창호 선생님 아들들은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가난해서 못 살아서 미국 갔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미국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영화배우 됐었고요. 쿵푸에 나온 사부로 나온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 큰아들이에요. 이게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국자의 아들이 미국 가서 살고 있고 한국은 다시 안 온대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숫자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그러면 이렇게 모임에서 돈 모으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 막 이렇게 너무 먹는 것으로 많이 쓰지 마세요. 진짜 그런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 써보고요. 막 목사 양복 사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사주는 분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다 사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정말 이런 필요한 일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막 정말 이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철왕폐하 만세라고 한 사람은 징계도 안 받고,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징계 하나도 못 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리고 단지 내 아들도 그런 사람처럼 그런 높은 자리에 갔으면 그냥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까 제가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냥 성경 지식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이런 12절의 말씀 같은 걸 읽으면 막 속이 타고 이 말씀이 나를 격동시키고 질문을 갖게 하고 막 나아가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나를 끌고 가죠.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죠. 근데 조금 지나면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는 어디 있냐고.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리고 더 읽으면 성경이 나를 데리고 가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 데까지 나아가 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여기 숫자 채우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줍니다. 숫자 채워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채워야 돼요. 숫자 채워서 뭐 할 거예요? 숫자가 가지는 힘을 가지고 뭐 하려고 숫자를 채워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 하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역대 파괴되고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어요. 정말 너무나 황폐화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기초, 이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1,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도구가 되고자 하고 길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절의 말씀을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제대로 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격동시키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 아래 거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일 처음에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 가정에, 각각의 가정에, 이 교회에, 한국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